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주제고, 거기에 맞춰서 원래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의 사역의 핵심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참 사랑이 많은 어머니를 둔 우리 김경원 집사는 너무 좋겠어요. 그죠? 수많은 교사들이 다 있는데 왜 딸만 찍어줍니까? 옆에 모두 좀 찍어주지. 예? 그죠? 어쨌든 일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나누는 어머니가 계셔서. 저도 우리 엄마 왜 안 오는지 몰라. 우리 엄마도 오셔서 설교하는 목사 사진 하나 찍어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일에 한번 웃어보고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드립니다. 사랑을 받으세요. 예, 그럼요. 사랑을 나누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습니다. 1937년부터 지금부터 한 78, 9년 전이죠. 약 80년 가까이 하나만 연구한 유일한 연구가 있는데, 이게 하버드 그랜드 연구라는 것입니다. 세대 간 연구라는 것입니다. 작년 2013년 11월에 그 연구를 마치고 결론이 이제 하나의 책자로 나왔는데, 그 연구의 대상이 뭐냐면, 과연 하버드대 학생들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갔을까? 원초에 뛰어난 엘리트들이니까 이 탁월한 사람들은 과연 평범한 사람들보다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그랜드 백화점의 그랜드 회장이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하버드 대학 1937년도 가장 뛰어난 석학들이 모인 2학년들 267명을 대상으로 약 80년 동안 연구한 것이 그 연구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예상대로 그 중에는 케네디 대통령도 나왔고 부통령도 여러 나오고 각 나라의 정상급에 해당될 만큼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267명 중에 그거는 결국 10% 정도. 나머지 90%는 평범하게 살든지 아니면 자기의 것 어떤 황금기를 얻어보지도 못하고 50대, 40대, 한 60대에서 다 일찍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에 포장된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나 결국은 평범하기는 매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267명 중에 10% 해당된 이 양반들은 그러면 똑같은 배경과 환경과 두뇌를 가지고 왜 그렇게 탁월하게 달랐을까? 이게 또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요인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그 정도로까지 탁월해질 수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뭐였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더라. 사랑을 받은 사람,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 사랑을 받은 사람, 결혼한 다음에 사랑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가 사회에 나왔든지 어떤 역할 속에 있어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걸 충분히 자기 것으로 만들 만한 역량이 있는데, 진작에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한, 즉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거나 받아야 할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의 조건은 하버드 대학의 가장 정세계에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사회에 나와서는 그걸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 어떤 사람은 심적인 눌림,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는 더 큰 열등감. 여러분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 다른 학생과 비교 열등감이 생기면 도대체 그는 어느 대학을 나와야 되겠어요?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은 대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 대학 나왔다는 게 열등감 때문에 약물을 너무 오래 복용해서 결국은 약물 복용으로 죽은 사람도 서너 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바보 중에 바보지요.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 78년 동안 연구된 하버드 그랜드 연구에서 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것, 또 내가 사랑을 많이 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결국은 더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은 가면 갈수록 더 삶이 풍요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신문에 미국의 20대의 어떤 이 어머니가
기가 막힌 한 사연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이 테네시 스피어스라고 하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의 홈페이지 블로그에다가 육아 일기를 계속 올린 거예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허약했어요. 자주자주 병원을 가고 많은 약을 먹고, 그러면서도 이 이 스피어스라는 이 어머니는 아이를 참 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랬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그런지 결국 5살 때 죽고 맙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죽으면 부모가 그래 죽었다 그러면 그냥 경찰서에 넘어가는데, 미국에는 아동법이 워낙 강화가 돼 있어서 어쩌다 아이가 죽으면, 미성년자가 죽으면 의무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검을 했더니만 이 아이의 죽은 사인이 병이 아니고 과다한 소금 복용 때문에,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누가 소금을 먹였을까? 그리고 다 지금 역학조사가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 엄마입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계속 끊임없이 물, 음식, 모든 것에 소금을 과하게 넣어서 그걸로 아이를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를 결국은 체포해서 조사해 보니 어머니에게는 한 가지 병이 있습니다. 민헨스 증후군이라는 것인데, 자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라는, 자기를 온 세상들에게 알려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인지라 다른 걸 알 길이 없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다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아이를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만, 때때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것도 많았고, 사랑을 많이 줘야 하지만 주지 못할 때도 많았지요. 요즘 한참 TV나 라디오를 드시면 이런 공익 광고가 나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아빠는 나를 좋아합니다. 언제요? 말을 잘 들을 때만. 그러니까 평소는 안 좋아하고 아이가 말 잘 들을 때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를 사랑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엄마 기분이 좋을 때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와 엄마는 나를 이뻐합니다. 남들이 볼 때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 광고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뜨끈뜨끈 거예요. 내가 그래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사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 하나님의 나라 교사는 이 아이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인생을 함께 책임지는, 정말로 가정의 부모와 똑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누구냐? 그게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로 누가 본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분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 내 말 잘 들어? 알았어? 말 잘 듣네? 이뻐?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에게 그 아이를 맡기셨다면 여러분에게부터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는 그 사랑 나눔이 이 아이로 하여금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사랑을 받지를 못하여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마지막까지 오직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총회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정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속의 제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요. 주님이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이 죽음을 주님은 뭐라 그러느냐? 섬김, 즉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사 여러분들도 사랑을 정말로 나누는 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왜 이 시간에 인사를 할까요?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인사하는 겁니다. 자, 인사 서로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랑을 받으세요.
나의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사랑을 나누어야 될까? 사랑을 나누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이유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했기 때문에요? 용서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여주는 예화가 바로 용서에 관한 예화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다 용서해 줘라. 선생님 몇 번 하면 될까요? 7번을 해야지. 그만하면 될까요? 아니, 7번에 70번이나 해야지. 490번. 이 말은 한계를 두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인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비유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가 빚졌습니다. 얼마요? 1만 달란트.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 그랬더니 집에 거 다 팔고 가족들 다 평생 왕에게 바쳐도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임금은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단감 찢어버리고 용서해 준 그 사랑. 그러니까 거기는 왕이 하나님이시고 신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사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받은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계산해 드렸지요. 유대인들의 화폐 가치는 하루 노동으로 계산합니다. 노동으로. 남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아지면 한 달란트. 한 달란트. 그러면 이 종은, 이 신하는 지금 1만 달란트가 빚을 졌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갚는 길은 뭐예요? 매일마다 왕에게 일내 주면서 갚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하면 얼마 갚아요? 한 데나리온. 1년을 300일로 친다면 겨우 1년 일해도 300데나리온 갚습니다.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그러면 6천 달란트, 즉 6천 데나리온 한 달란트를 갚으려면 얼마큼 일내야 되느냐? 20년 동안 왕에게 내가 일내줘야 겨우 한 달란트 갚아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1만 달란트를 다 갚으려면 계산하면 얼마냐? 20만 년을 일내줘야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갚을 길 없는 은혜, 이걸 우리가 아이들보다 먼저 받은 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화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돌아오는 길에 용서를 받아놓고 자기에게 겨우 100다니엘은 한 석 달만 일내주면 다 갚을 만한 금액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자기는 용서받아놓고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 신하, 결국은 임금이 알고 화가 나서 도리어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너 다 갚을 때까지 여기 있으라. 그럼 그 양반은 몇 년 살아야 될까요? 20만 년 징역을 살아야 돼. 20만 년. 우리나라도 이제 흉악범에 대해서는 100년형을 내릴 수 있는 걸로 국회가 지금 상정해놓고 있잖아요. 미국은 1000년까지 돼요. 미국은 흉악범들에게 1000년형. 그게 언제고 그게. 1000년이면 예수님 오시고도 더 가야 돼요. 이 세상이 끝나고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만 년을 형을 살 정도 우리 교사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가 왜 이런 아이를 내가 돌봐야 될까?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꼭 사랑해야 될 이유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로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신랑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에게 필요한 분은 누굴까요? 신부입니다. 어떤 신부여야 될까요? 거룩한 신부요, 흠 없는 신부입니다. 흠 없는 신부가 되지를 못하면 신랑으로 예수님 오실 때 아무도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 비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열처녀 비유인 거예요. 5명은 준비를 다 해서 신랑 만났습니다. 5명은 어리석어서 못 만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남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성의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다 그때 한 방에 다 올라갈 수 있기를,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불도 준비해야 되지만 뭐예요? 기름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등불은 잘해요. 여러분, 교사라는 이 이름, 명성, 명예,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잘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분은 체면을 위해서라도 교사 생활도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래 가지를 못하고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외적인 등불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안 여겨요. 그런 다만 50점일 뿐이고, 또한 더 중요한 게 뭐냐? 내면입니다. 내면. 그 얘기를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때 쓰러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두면 죽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보고도 어떻게 해요? 지나가더라. 마지막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보고 내려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하더라. 여러분, 세 사람이 똑같은 걸 봤는데 앞에 두 사람들은 보고 지나갑니다. 마지막 사람은 도와줍니다. 왜 도와주고 안 도와주었을까요?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마음속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있었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할 정도로 마음이 냉랭하고 매정했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갖고 교사 생활합시다. 적어도 우리 추성교회 교사들은 사랑이 펑펑 넘쳐야 돼요. 정말로 사랑이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선생님 여러 번 지나가시고 나면 거기에 향수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향수와 함께 사랑의 달콤한 냄새가 나야 돼요. 정말로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흐뭇하고 기쁘고, 우리 선생님 안 오시면 그날 하루 종일 주일날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교사 여러분들은 오로지 아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사랑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랑으로만 가득한 그런 교사가 되셔야 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데 엄마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이 한 명이 뻘뻘 돌아다니면 이뻐요. 그죠? 아까 우리 준영이가 엄마 아빠 부르니까 이뻐지요. 근데 만약에 준영이 같은 아이들이 한 100명이 여기서 엄마 아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봐요. 이거는 이쁜 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설교하는데 한 명 아이가 꼬물꼬물거리고 하면 아장아장거리면 이뻐 보이죠? 그 자리에 아이들이 수백 명이 우글우글거리고 뛰어댕기고 소리 지르고 난리치면 이거는 거의 6.25 전쟁도 이런 동만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하도 답답해서 엄마들이 내버려 두니까 한마디 하잖아요. 애 좀 봐라, 애 좀 봐라. 엄마들 보고 한 말이. 그런데 엄마들이고 막 예수님께 신경이 뻗겨서 애들을 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벌떼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때 할 수 없이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서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 은혜 못 받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눈에 아이들이 많아서 성가시다면 예수님의 눈에도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똑같이 성가시게 보여요. 뭐 예수님의 눈이라고 다른 눈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아이고 애 좀 봐주지라는 마음이 들면 옆에 있는 집사님도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장면 안에 아이들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마음이 은혜가 안 돼 시험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아이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그냥 둬라. 꾸중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도리어 예수님은 그 아이들 한 명씩 가슴에 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가신 아이들을 보고 왜 제자들은 그 아이들이 별나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노?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아이들을 보고 그런 마음을 들지 않으시고 도리어 축복해 줍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마음에 뭘 두었느냐라는 겁니다. 뭘 두었을까요? 사랑이지요. 마지막 재림의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신랑 예수님에게 들림받아 올라가느냐? 외적으로 등불 같은 빛나는 성도, 두 번째는 내면이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성도. 우리 주성의 성도 여러분은 꼭 그렇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사랑을 나누다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눕니까? 뭘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표현되지 않으면 나에게 사랑이 있는지도 상대방은 전혀 몰라요. 말 좀 해요. 말. 나 당신 사랑한다. 아이, 그거 누구 모르나? 말하라니까, 말로. 뭐 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꽃을 사오든지 뽀뽀를 해든지 안아주든지. 우리 경상도 남자들이 맨날 실컷 잘 살고도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표현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뭐 마음으로는 우리 경상도 그런 의리 아닙니까? 그죠? 요즘은 뭐 위하여 안 하고 의리 하고서 마신다 하더군요. 지금은 의리 시대입니다. 근데 의리가 아무리 있어도 표현이 안 되면 그 의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사로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야만 사랑이 전해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칭찬하기. 크게 합시다. 칭찬하기. 자, 칭찬 한번 해봅니다. 서로 두 분씩 마주보거나 옆에 분을 보면서 그분에게 하고 싶은 대로 최고의 칭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 너무 몸이 좋은 분에게 아이고 건강하십니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욕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이가순 권사님하고 윤 장로님, 건강하십니다, 권사님.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오래 사십시오. 이런 걸 하셔야 되죠. 그치?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첫 번째가 뭐냐? 칭찬. 두 번째가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친절. 예. 여러분, 사랑을 해서 막 선물을 사주고 뭐 대단한 어떤 것보다가 매주 만나는 여러분 아이들에게 첫째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는요, 많은 것도 인색하지만 칭찬하기가 그렇게 인색이에요. 칭찬받기는 굉장히 좋은데 내가 남 칭찬하기는, 그리고 또 한 번씩 이 교사 선생 여러분의 마음을 그냥 휘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두 번 다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뭘 하느냐?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연세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한 여학생이 마을에 있는 어떤 총각과 결혼하는데, 여러분, 연세대학에 나온 여학생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그 결혼 사연은 워낙 특출하기에 신문에 나왔어요. 왜냐? 연세대학 나온 여학생이 그 마을에 있는 짜장면집 배달부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도 뭐 별로 간이 커서 그러니 별로 안 놀라시네. 뭐. 여러분, 연세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간 대학이 아니잖아요. 자다가 들어간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대학입니다. 근데 그 연세대학 나온 여학생이 우리끼리 얘기로 진짜 미쳤지요. 예? 그 길로 나가면 자기는 뭐 충분히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이 여학생이 졸업하고 1년 뒤에 그 마을에 매일마다 오토바이 타고, 뺑뺑거리고 돌아다니는 짜장면 배달부와 눈이 맞아 결혼한 거예요. 온 집안이 뜯어 말렸는데도 결국은 자식 잃은 부모 없다고 부모들이 항복하고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결혼하게 된 동기가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이 여학생이 짜장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어릴 때보다 짜장면을 얼마나 부모가 시켜줬는데 이게 입에 돼서 나이가 들어서도 여러분, 틈만 나면 짜장면 시켜 먹는다. 틈만 나면. 여러분은 가능하면 오리고기를 좋아하세요? 예? 오리고기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무 생각 그거는 많이 잡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리는 어디 오리가 좋으냐? 무한오리가 최고입니다. 무한오리가. 그렇죠? 예. 근데 이 여학생은 짜장면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마다 어릴 때부터 이 배달하는 이 총각이 참 오래도 했어요. 이 배달을.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참 이쁘다. 너 정말로 이쁘네. 너 공부 잘하지? 너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아. 여러분, 평소 부모들이 바빠서 얼마나 부모들이 바쁘면 애 맨날 짜장면 시켜줬겠어요. 애가 짜장면 먹었다는 자체가 벌써 부모들이 관심이 많이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배달부가 배달 올 때마다 이 아이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 이 어린 애가 똘똘하게 계산도 잘하지요. 혼자 탁탁 하는데 이 총각이 보니까 참 기특한 거예요. 그때마다 칭찬을 한 거예요. 너 참 이쁘네. 야, 너 대견하다, 야.
너 정말로 공부 잘하겠다. 공부 잘하겠다는 애가 그때는 못했는데 걔가 연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만날 때마다 이 배달부는 뭐냐, 칭찬에 입이 베린 거예요. 입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야, 너 진짜 이쁜 아가씨 됐네. 너 앞으로 훌륭하게 될 거야.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난다. 그 사람이 자기였네.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디어 이 여학생이 그 칭찬에 하도 긴 세월 듣다가 보니 자기가 그 칭찬에 완전 눈에 찌짐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한다고. 그 길로 바로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짜장면 배달부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칭찬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몰라요. 하여튼 중학생인데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만 또 싫어하면 몰라요. 장난꾸러기인데 하여튼 장난을 얼마나 치는지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늘 머리가 아파. 우리 강 선생님을 보니까 얼굴이 참 오늘 확 꽃이 핀 거 보니까 학생들이, 제자들이 말 잘 듣는가 봐. 그죠? 그런 아이 만나면 선생님도 머리 다 빠집니다. 이 선생님이 그 아이 한 놈 고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중간고사를 칩니다. 시험을 치고 답지를 줬습니다. 자, 전화 빨리 받으세요. 예, 설교 끝날 시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답지를 주고 이제 답을 쓰게 했는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압니까? 근데 가만 생각하다가 그냥 하기는 좀 심심하고 시간은 남고 장난을 치는데 세상에 답지에다가 답에다가 뭔가 답을 잔뜩 쓴 다음에 뭐 하느냐? 화이트로 위를 딱 덮어버렸어요. 여러분, 화이트 압니까? 이렇게 수정펜, 화이트 알죠? 싹 1번부터 20번까지 싹 덮었어요. 그리고 화이트 위에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긁어보세요. 야, 이거 선생님하고 같이 놀자는 것 아닙니까? 이 선생님이 답을 봤는데 이게 답은 안 보이고 싹 덮어버리고 거기다 긁어보세요 해놓으니까 또 얄미게, 이 자식 내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사고 치는구나. 그런데 이 선생님 또 옛날에 복권 사가지고 동조도로 많이 글러보고 이력이 있었거든요.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뭐 할 건 없고 그날 밤 채점하면서 하나씩 또 긁었습니다. 동전 가지고 1번 긁었더니 뭘까요? 꽝. 2번을 또 긁었습니다. 꽝. 3번을 긁었습니다. 뭘까요? 다음 기회에.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해보셨네. 그렇게 20분까지 답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꽝이고 다음 기회에 땅, 꽝, 다음 기회에 선생님이 화가 여기, 이번에는 내 진짜 이 자식 이거 그냥 안 둔다. 내 이는 이거 그냥 못 건치면 나 교사 못 한다. 그 길로 아침까지 날밤을 새우고 화가 난 선생님이 교무실에 아이를 불렀어요. 얘는 벌써 짐작합니다. 오늘 가면 억수로 얻어 터진다. 나는 오늘 완전 제삿날이다. 자기 한 일을 알거든. 자기의 과거를 아니까 오늘 가면 나는 끝장난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무실을 갔는데 이 선생님이 신앙이 있는 참 좋은 크리스찬이셨어요. 아이를 혼내려고 아이를 불러놓고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래 말하더랍니다. 야단치지 마. 그 아이는 엄마 아빠로부터 맨날 야단 맞아. 너도 야단치면 아이는 죽을 수도 있으니 야단치지 마. 순간적으로 성령이 이 말이 탁 오는데 선생님이 뭐 깜짝 놀란 거예요. 얘가 이래서 이랬었구나. 답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야단을 안 치고 자기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 진짜 머리 좋더라.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했니? 이런 거야. 야, 다들 시험 치기 바쁜데 너 진짜 머리 비상하네. 세상에 답을 써놓고 거기다가 싹 덮어버리고 긁어보세요. 이거는 너 아니면 생각 못할 아이다. 진짜 너는 머리 좋고 네 진짜 공부만 하면 너는 천재 된다. 천재 된다. 이 말이 아이가 갑자기 놀랍니다. 이 시츄에이션이 이게 아닌데 뭐 회초리가 날아오거나 욕이 날아오거나 주먹이 날아오거나 뭔가 이게 좀 심각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살짝 웃으면서 야, 너 진짜 대단하더라. 야, 난 너 때문에 밤새도록 채점하고 너 이것 보고 나 웃느라고 내 주름 생긴 거 봤지? 야, 너 밤새도록 나 너 때문에 재밌어서 잠 한 잠 못 자고 너무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갑자기 이러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선생님이 아이를 살짝 안으면서 괜찮아. 너가 이 정도 아이들 낼 아이면 너는 진짜 두뇌가 좋은 아이야.
조금만 공부해봐. 여러분,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갈게요? 아닙니다. 연세대학을 오늘은 연세대학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연세대학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못 들어가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끼리 얘기로 골통 같은 아이가 너무 엄마 아빠한테 평생 그때까지 구중만 듣고 잘해도 구중이고 잘하고 가면 짜증 니 뒤로 자빠졌나? 뭐이다 니 일이 됐는데 성적이 올라가도 욕먹고 내려가도 욕먹고 뭘 해도 욕먹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걸 포기했던 아이. 당연히 선생님한테도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칭찬이 이 아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문제아이도 바뀌어지게 합니다. 우리 주성교회 아동부, 유치부 학생에 제일 골치 아픈 아이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집에 부모도 감당 못한다면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주고 힘껏 또 사랑해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한 번 했지만 또 한 번 하면 잠이 확 달아날 것 같아서 한 번 더 합니다. 집사로 살아가던 분이 대충 믿음 생활하니 집사에서 떨어져서 뭐가 됐을까요? 잡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은 또 교회는 또 나오네. 나오면서 신앙생활은 엉망입니다. 근데 이분의 지론이 뭐냐? 귀신은 없다. 절대 귀신이, 이 세상에 귀신은 없다. 그런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게요? 예, 여러분이 나보다 이 얘기를 더 잘 알아요. 귀신을 만난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 어머, 귀신 없는 줄 알았더니 귀신이 진짜 있네. 와, 이거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근데 이미 귀신을 만나버렸으니까 그때보다 믿어갖고는 늦어요. 이 귀신을 이겨야 되는데 그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귀신을 이길 길을 몰라. 그때 평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귀신 이기는 방법 2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귀신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라는 거. 아니, 그래 하자니 자기가 집사가 좀 되면 하겠는데 이 잡사 신분에 그래 하자니 이게 양심이 찔려서 도저히 그랬다가 안 쫓겨가면 우산이겠어요. 아, 이거는 안 되겠다. 2번째가 뭐였을까요? 찬송하면 귀신은 물러가더라. 그리고 찬송을 하려고 하니 떠오르는 찬송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충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송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가 딱 떠오릅니다. 그 교회가 낮 예배 때 마칠 때마다 우리처럼 항상 몇 년 동안 즐겨 부르던 찬송. 그때 이 집사가 귀신을 향해 2 손을 들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들은 거 또 들으니까 별로 웃지도 않지요. 별 재미없지요. 여러분, 귀신도 칭찬을 많이 드리니 그 귀신이 그랬답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기를 향해 삿대질하고 모든 사람이 물러가라 그랬는데 세상에 이 집사만은 자기를 보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그 찬송에 은혜를 받고 그 귀신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올 한 해 이 여름 앞으로 교사로서 여러분에 맡겨진 아이들 우리 주님이 많이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제자들이 성가시다 할 때 주님만은 성가신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주었듯이 힘 좀 드셔도 그런 아이들, 여러분의 말 안 들어 정말로 공과심과 아이 다루기가 너무 힘든 아이가 있어도 툭툭 기도하고 주님 이 아이 바꿔달라고, 이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되는지를 모르니 하나님 꼭 도와달라고 부모도 하지 못하는 기도를 교사 여러분이 하신다면 반드시 이 아이는 놀랍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번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 어떤 집사님이 비가 오는 날 차를 몰고 가는데 외진 곳으로 한참 갔습니다. 가다가 앞에 보니까 어떤 차가 한 대 비상 깜빡이를 켜고 서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비를 철철 맞고 어쩔 줄 몰라 막 그런 거예요. 가만 보니까 타이어가 뻥꾸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못 가는데 비는 오지요. 할 길이 외진 곳이라 누구 부를 데 없는데 마침 이 예수 믿는 집사님이 그 길 지나간 거예요. 그때 보니까 이런 문제겠구나. 그리고 내려서 비가 엄청 내리는데 그 양복 입은 채로 비를 그대로 맞고 그 여자분의 차에
뒷타이어를 바꿔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뭐 너무 항송하고 막 고맙기도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있는 수준의 돈 100만 원을, 큰 돈이지요. 1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가르침대로 했습니다. 그래요? 뭘 배우셨는데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휑하니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와, 이 여인이 세상에 그 엄청난 소낙비 속에서 자기 차를 도와주고 가버리는 그 남자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크리스찬들은 저래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밤중인지라. 그리고 어떤 한 외진 식당을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보니 늦은 시간인지라 이제 제대로 된 음식 메뉴가 없어요. 제일 싼 게 10,000원짜리 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시켜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밥맛보다 더 좋은 게 뭐냐? 거기 있는 종업원. 이분이 배가 만삭인데 곧 아기를 낳을 정도가 됐는데도 이 여종업원이 얼마나 상냥하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자기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세상에 비를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더니 마른 수건을 가지고 와서 이거 닦으시라고 몸에 있는 빗 닦아주고, 그리고는 식사를 다 할 때까지 비록 10,000원짜리밖에 안 되지만 정성은 음식을 다 해서 잘 먹었습니다. 그때 나오는 길에 이분이 식사값은 10,000원인데 세상에 거기다가 팁으로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요. 나 이걸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 오늘 저녁에 오는 길에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내가 참 귀한 것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당신에게 이걸 돌려주고 싶어서 너무 당신의 친절에 내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이분이 그 밥값 10,000원과 수표 100만 원을 탁 놓고는 또 횡하니 사라지는 거예요. 갈 때는 횡하니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만삭이 된 이분이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세상에 오늘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퇴근 직전에 어떤 비를 홀랑 맞은 아주머니가 오더니만 세상에 밥을 지키는데 그때 밥이 다 끝날 시간이었어. 배가 너무 고픈데 달라 그러잖아. 조그만 밥을 해줬는데 밥값은 10,000원도 채 안 되는데 내가 좀 친절하다고 팁으로 100만 원을 준다. 우리 이제 아기 낳는 출산 비용 해결됐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오다가 어떤 신사가 내 차 타이어를 수리해 줬대. 그분이 한 친절을 받고 자기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하는 말, 그거 낸데. 여러분, 친절은 돌고 돌아서 다시금 복으로 돌아옵니다. 남편이 베푼 친절이 부인에게 가고 부인의 것이 다시 남편에게 오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사 여러분, 올 한 해 좀 더위에 짜증나기도 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대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친절을 베푸신다면 반드시 그 친절과 칭찬과 사랑은 다시금 여러분에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좋은 승리하는 교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만